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서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외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드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하고 10절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홀로 영광받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해서 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게 지금은 역대상 4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에 족보들이 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다의 족보들이라고요. 지금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 같아요. 유다 지파의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그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구의 꿈 누구는 누구 낳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구절에 있어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는 다른데 어떤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족보 가운데 갑자기 야베스는 누구보다? 형제보다 뭐라고 하냐면 귀중한 자라고 했는데 옛날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라고 해요. 존귀한 자.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여러분 성경은 뭐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성경은 사람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야베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마치 누구와 같냐면 이세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세의 형제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다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듯이 지금 이 야베스를 보면서 성령이 또 하나님께서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면서 얘기하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르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그 밑에 읽어보니까 야베스 이름은 어머니가 줬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야베스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다. 야베스의 뜻은요 고통, 고난, 슬픔.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야베스를 어머니가 나올 때 굉장히 고통이 심했을 것 같아요. 고통이 심했고 고난이 있었고 슬픔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그렇게 칩니다. 그렇게 치면 얘는 이렇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그랬을 것 같아요.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고 별 볼 일 없는 환경이고 슬픔이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고통의 아들이라고 해요. 고통의 아들. 그러면 누구 말이 더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맞겠습니까? 어머니 말이 더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도 아니고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왜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끔 얘기하는 게 이 아들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해요. 얘는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잘 커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그 자녀가 그 형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의 생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가 이제 왜 존귀한 자인지를 좀 설명해 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는 솔직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을 들었다고 그 말이 꼭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에 더 귀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람이 이 사람이 나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누가 나를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심하게 막 얘기하는. 근데 나는 그때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날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한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더 맞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이 우리에겐 가장 맞는 말이죠. 야베스가 만약에 어머니 말을 믿고 살았다, 그럼 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그것을 벗어납니다. 야베스가 왜 존귀한 자가 됐을까요? 야베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돌보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도다. 야베스가 왜 존귀한 자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 딱 2절밖에 안 나와 있어서요. 보면은요, 야베스가 왜 존귀한 자가 됐을까? 어머니 말에는 아니었는데 야베스가 왜 존귀한 사람이 됐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야베스가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에서 벗어나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요 이미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원래는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죄 때문에 이 죄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거나, 이게 원래 우리들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거 못 벗어나요. 이거 사람으로선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요. 항상 뭐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죄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가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 그냥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 우리랑 아무 연관 없잖아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누군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저 사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형제들은 우리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됐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애타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여기에 속해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아직 그들은 존귀한 자의 그런 관계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존귀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존귀한 자의 모습까지는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지금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그 형제들이 하나님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존귀한 자의 어떤 틀을 깨야 돼요. 세상적인 존귀한 자는 뭐 돈 많은 자, 아니면 유명한 자, 아니면 뭐 훌륭한 자 이런 걸 뜻하는데, 성경적으로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만나는 건 틀리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이 막연한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 그런데 이 만나는 것은 믿음 플러스 확신과 그리고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 만남이 주로 우리는 체험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내 믿음의 확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베스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막연한 믿음이 아닌 확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확실한 관계로 만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분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세상의 창조주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만나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해야지만 그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라고 형성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신앙에 이 터닝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귀에, 그리고 믿음적인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자라날 때, 내 믿음이 성숙될 때,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뭐 해야 되냐?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서 언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만날지, 그렇게 찾을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을만한 때에 주를 찾고 주를 만나라고 표현했듯이, 이 야베스는 그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그런 관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걸 누가 과연 깰 수 있을까요? 인간은 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 믿음의 관계잖아요. 믿음의 관계, 언약 관계는 쌍방의 언약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못 깨요. 그런데 쌍방이라서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으시는데 인간이 이걸 깨버릴 때가 있어요. 스스로 깨는 거예요. 스스로 깨면 이 관계 깨집니다. 언약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럼 존귀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존귀한 사람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난 존귀한 자다 라고 여기면 그것은 안 깨지지만 누구 말 듣고 사람들 말 듣고 아 그래 나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난 여기까지인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내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는 거예요. 스스로. 이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야베스는요 집요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정말 다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가짜 신앙생활이 되면 힘든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알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세상의 조건에 휘둘립니다. 그런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의 관계까지밖에 못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애가 30살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친구의 부모님은 굉장히 잘 믿는, 어머니는 정말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권사님. 그리고 당연히 믿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딱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너 하나님 믿니? 그랬더니 아 믿죠. 그러는 거야.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 왜 만나요? 꼭 만나야 돼요? 아니 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지 뭘 만나요? 아니 어떻게 만나요? 목사님 만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너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막 설명을 해줬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는 것과 만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좀 막연한 가운데 믿는 거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믿음은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저도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저 2년 동안 땡땡이로 한번 다녀봤어요. 땡땡이로 다녀봤는데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압니다. 그것을 느끼든지 알든지 깨닫든지 듣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얻었다면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야베스는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존귀한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죄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님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두 번째는 왜 존귀한 자가 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의 상황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기도할까요? 야베스는 뭘 믿고 기도할까요? 다 자고 있어? 네.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주실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 허락이 내가 구한 허락일 수도 있고요 내가 구하지 않은 허락일 수도 있어요. 다른 허락,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구한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한 것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한 것은 이것이지만 다른 것을 주신 것도 응답인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은혜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픔도 괴로움도 어떻게 보면 고통의 아들도 존귀한 자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야베스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힘으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 기도의 힘으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 지금도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어요.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죠?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님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진실돼요. 딱 정말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서 얘기해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넓은 지역에 나의 지역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지금 내게 닥쳐오고 앞으로 내게 닥쳐올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된 기도. 그리고 그의 기도는 뭐냐면 간절해요. 정말 이거 안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 기도 자체가요, 하나님께도 유익이 있고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그런 기도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줬는데 그 지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녔을 거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많이 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하고 자신은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받았기 때문에 유익하고, 세상도 야베스로 인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기에 유익하셨다는 거예요. 유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나만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런 유익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진실된 기도를 오늘 야베스가 드리고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그냥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그것을 주어져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시면 그냥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너 이렇게 해봐 했을 때 그게 풀려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그것이 안 된 적은 없어요. 반드시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계속 강구하면 반드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좀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간신히 지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믿음을 좀 더 굳건히 가져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좀 꿈을 크게 갖고 나도 야베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한번 이뤄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응답을 한번 이뤄보셔서 그런 응답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존귀한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이나 아니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과연 영상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거겠죠? 누가 드리고 누가 안 드리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우리
다 들으면 거기다가 답글을 달든지 이걸 해볼까요? 그래,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지? 주일날 한번 해보겠어요. 주일날은 주일 예배, 영상 예배 드린 사람은 답글 달기. 그래야 이게 누가 들은지 안 들은지. 아예 차라리 줌처럼 화면을 보고 하면 편한데 안 보니까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누가 안 드리는지 누가 딱 눌러놓고 그냥 나갔는지 어떻게 하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막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런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당분간은 좀 야베스처럼 기도해보세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의 기쁨과 주의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소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 소용없소서. 대개나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